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 가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아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아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을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 문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멀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저소 내 발을 두는 저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아멘. 말씀 전하기 앞서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 와서 문을 두드리셔도 아무도 안 열어주니까 집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은 40장부터 시작되는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의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치수도 이야기하시고 뭐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아멘.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성전의 외형적인 부분을 측량하신 후에 동쪽 문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드디어 이제 외관이 다 갖춰졌고 이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외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동쪽 문일까요? 왜 동쪽 문에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있는데 2절과 3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럽니다.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죠? 동쪽에서부터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실 때 동쪽 문으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로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쪽으로 나가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동쪽부터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와 같은 시간, 고난과 같았던 그 순간, 그 시절과 그 시기가, 장소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꽃이 피는 장소로 다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룻기를 읽어보면은 룻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다시 본국으로 들어옵니다. 고향으로 들어와요. 고향으로 들어올 때는 손가락질 받을 거를 예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본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친구들 막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오미라는 이름을 이제 거절하고 이제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라라는 이름으로 자기 인생을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쓰디쓴 순간을 나오미가 맞이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꽃을 피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들어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떠나셨다고 생각되는 그곳으로 다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사용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비슷한 단어가 나올 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런 이제 특별한 단어들은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어디 나왔었지,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묵상의 깊이가 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좀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한 게 아니고 지성소에 가득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 때 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허리에 금줄을 메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금줄 왜 맸을까요? 혹시라도 죄악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질질질질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고 어미로운 것이었죠. 근데 여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성전 전체에
편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일 큰 변화라고 한다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사람이 밑에서 잡아 당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내가 찢겠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지성소에만 거하는 여호와가 아니고 온 세계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성전의 지성소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지성소를 넘어 성소를 넘어 온 세상으로 이제 임재의 그 방향을 바꾸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서만 하지 않고 어디서든 하는 그런 시간이 올 거다.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득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소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늘 좀 마음에 담고 소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이 장면은 오늘 에스겔 43장보다는 이사야 6장이 더 좋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쭉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6날개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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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3번 거룩을 외치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지금 여호와의 옷자락이 지금 이 에스겔 이 환상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것을 상상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아둔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는 때를 구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교회에 올 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길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변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그러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마음에 익혀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내가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내 가치관에, 내가 결정의 기준이 나이거나 세상이거나 어떤 다른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쳤으면은 그들에게 법도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씀 아실까요?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외국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belong to you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속한 게 뭘까요? 속한 게 뭘까요? 그곳의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 법을 따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에 갔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어떻게 인사하죠? 얼굴에다 입을 맞추는 인사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손사래를 치면서 이 변태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그럼 어디 속한 거예요, 이 사람은? 프랑스에 속한 거예요? 한국에 속한 거예요? 거기 가 있어도 한국에 속한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야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어디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고에 처하고 아픔 가운데 있고 병상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기도 제목과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도에 충실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전과도 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물었던 그 사도의 외침이 우리 마음에 사무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딜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딜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의 근원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누구를 바라봄이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의 법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어서 오늘 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만큼은 주님의 법도로 온전히 살아내었습니다.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더욱 주님의 법도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